받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리석은 일은 뭐냐? 지옥 가는 일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어리석은 일이에요. 저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예전에는 교회에서 교회 일을 하시는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일을 돌보고 항상 교회에 함께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관리 집사님 이렇게 큰 교회들은 부르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교회에서 뭐 강대상을 만드는데 만들어서 이제 교회에 납품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성경책을 만드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얼마나 불쌍한 일입니까? 또 교회 공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담배를 피지 못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꾼들이 담배를 안 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님이나 교회 관계자가 없으면 담배를 피워요. 저희들의 마음은 그래도 교회니까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 계속 부탁을 드려도 이렇게 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교회와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지옥 가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또 잘못된 가장 불행한 일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를 조금 보면 갈라디아 지방의 사도 바울이 편지한 내용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지역의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서 교회를 개척해 나갔고 가정에서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몇 년이 지나자 이제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하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 또 선배들 믿지 말고 정말 타지에 가면 이 교회가 정말 안전한 교회인지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선배가 친한 선배가 아는 선배가 그냥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물어보시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들이 따끈따끈했죠. 성령님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자 이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어떤 잘못된 사상을 주입했냐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지만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그들이 율법도 행해야 된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난지 8일 만에 남자아이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복용 수술을 했어요. 이건 의식입니다. 유대인들의 의식이고 의식적으로 유대인의 증거가 뭐냐? 난지 8일 만에 할례한 거. 이것이 유대인들의 의식이었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됐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이것을 구분해서 율법에서 지적한 대로 먹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습니다. 지금 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이 모슬렘권은 사마리아 오경을 믿습니다. 사마리아 오경 플러스 쿠란, 이 쿠란을 믿는데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믿죠. 거기에 먹을 것에 대한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정한 거, 부정한 거, 영어로 하면 좀 더 쉽습니다. 클린, 언클린 해가지고 정결한 거, 부정한 거 이걸 나눠서 항상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런 종교적인 습관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이제 율법도 행해야 된다. 율법은 조건을 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을 볼 때 내가 율법적이다라는 것을 보면 나는 기도하는데 얘는 기도하지 않아. 이게 율법적인 생각이에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대가를 동등하게 누린다.
근데 내가 열받아요. 이게 율법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다 퍼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율법도 행해야 된다라는 이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보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냐, 구원을 주는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한마디로 뭐냐,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면 자유를 줍니다. 뭐를 준다고요? 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어요. 우리의 영혼이 속박시키고 구속시키는 것은 율법입니다. 정죄하고 너 왜 그렇게 안 살았어?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안 살았어? 라고 압박하면서 사는 것은 율법주의예요. 복음은 자유함입니다. 영적인 자유함이에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얽어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함이고 복음의 역사가 진행되는 곳마다 이 자유함이 넘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면서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3장에서는 이제 2장에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또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잘할 때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기도도 잘하지 못하고 말씀 묵상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미안한 감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내 행위와 상관없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저를 한번 봐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을 한번 떠보세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내 행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내 출신 성분 때문에,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 또 장로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되면 일종 시험이 커트라인이 몇 점입니까? 80점인가요? 70점인가 80점인가 되는데 내가 68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면 합격한가요? 떨어지는가요? 자동으로 떨어지죠. 제가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생계형이에요. 꼭 붙여주세요. 10번 떨어지고 부탁합니다.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안 들어주죠. 무조건 70점을 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2장에서 말씀했고, 그러나 거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끝나버리면 안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 이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을 내가 닮아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3장에서는 계속 그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은 거짓 교사예요. 네 믿음의 증거를 보여봐라. 거짓 교사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성경을 다 알아야 된다. 이것도 잘못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는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 지식이 많다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를 믿게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구주로 믿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수양회를 하는데 성령님을 막 초청하고 막 억지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믿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중고등부 시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묵상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2시간, 3시간 집회해도 힘들지 않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느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이 소명들을 잘 우리가 행할 수 있는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참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나를 어떤 직업으로 이끌어 주셨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비전이다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멈출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셔서 정말 그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성령님의 그 능력, 그 권세를 경험하고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냐?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발적인 헌신, 자발적인 예배예요. 내가 원해서, 내가 기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은 억지로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이 사모지역도 이렇게 보니까 곳곳에 안테나 있죠. 안테나, 빨간 줄 태극기도 걸려 있고 뭐 안테나가 있는데 늘어나고 있어요. 무당은 억지로 시킵니다. 신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리게 만들고 억지로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을 가져요. 그리고 놀라운 특징이 있죠. 자녀에게 무당 일을 물려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팔자가 사나워서 자기가 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는 다릅니다. 자녀가 목회자가 되는 걸 기뻐해요. 힘들지만 기뻐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일하신 특징이에요. 자발적으로 하나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큐티, 여러분 자발적으로 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 생활 자발적으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느끼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낍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살다가 신학교를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군대는 특수사회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신학교를 갔다 오니까 욕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갈고도 안 되고 그냥 착한 척을 해야 돼요. 근데 얼마나 더러운 인간인 걸 제가 군대에서 느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구나. 그렇다고 해서 남의 것을 훔쳤거나 뭐 구타했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미워하는데 더 머리를 쓰게 되는 거예요. 다른 고참들은 그냥 욕하고 미워하는데 저는 이걸 들키면 안 된다. 그래서 머리를 몇 번 더 꼬는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함정을 만들고 내가 기뻐하는 모습. 이 유치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든지. 그렇기 때문에 군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했던 것은 기도였죠. 사회에서는 뭐 다 제공되니까 또 교회 배경에 살고 있으니까 신학생이니까 교회 안에서도 다 착한 척, 의로운 척, 정말 열심히 한 척, 기도하는 척, 말씀을 잘하는 척,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군대 가니까 실력이 아주 밑바닥인 거,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제가 나쁘다라는 걸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걸 느꼈어요. 제한된 사역이기 때문에, 특수 사역이기 때문에 그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어떤 분은 죽어봐야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장 얄밉고 부러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 옆에 있던 강도. 죽으려고 하기 전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나도 그 나라에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습니까? 오늘 너는 나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너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죽기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간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근데 이게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얼마나 하나님이 긴박했으면 그 순간에 이 구원을 주셨겠습니까? 제가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그분이 부럽더라고요. 죽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천국 갈 수 있다. 그 전에는 할 짓 못할 짓 다 하고 이거죠. 근데 성령님으로 살아가는 삶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뭐냐? 유대인들의 행위를 다시 해야 된다. 구원의 표지가 행함이다. 그래서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것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특징이 있습니다. 법의 특징, 100가지를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어기면 다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제일 나쁜 인간이 나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한 번도. 이분은 다 거짓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장 친구들 중에 가장 심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두고 맹세해. 나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는데 육체의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안타까움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고 구원을
구원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두 번째 6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저를 봐주세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받기 전에 500년, 400년 혹은 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서 받았죠. 그것을 BC 1446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정확하지는 않아요. 15세기설과 13세기설이 싸우고 있습니다. 진보적인 학자들은 13세기경에 모세가 율법을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15세기경에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BC 1446년경에 이 율법을 모세가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몇 년 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400년 전 혹은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믿음의 조상 하면 아브라함이. 저를 좀 봐주세요. 마무리를 곧 짓겠습니다. 뒤에 고개를 좀 들어주시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생각하고 믿음의 샘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은 율법이 오기 전에 이미 온 사람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7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것인데,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아브라함 혼자, 아브라함 자녀들만 복받는 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열방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받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겠다 말씀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우리를 통해서 우리 반이 구원받는 것,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어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에서 큰 복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갑자기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야 여러분 공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갑자기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정말 돈을 잘 모으고 전략하고 아끼고 그렇게 해야만 잘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가게를 열어도 그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고객이 원하는 만족을 줄 수 있어야 그 가게가 잘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여러분 금식 기도하고 중간고사 봐보세요. 제가 예언할게요. 점수 더 떨어집니다. 점수, 신학교에 전도사님들은 다 100점 맞아야 되죠. 저희 신학교 때 여러분 좀 실망하라고 제가 이 말씀, 제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베낀 분도 계세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도사님들 얼마나 담대해지냐. 모든 지식이 하나님 지식이잖아요. 제 시험지를 가져가 가지고 베끼신 분이 있어요. 신학교도 그래요. 이런 거니까 안심하세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목사님 되신 분들도 이 목회 잘하신 분도 많아요. 베꼈다고 또 하나님이 안 쓰시는 거 아니더라고요. 지금 목사님 되시고 목회 잘하신 중에 제 시험지 갖고 와가지고 베끼신 분이 있어요. 제가 증거를 못 내놓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뭐냐? 가장 궁극적인 복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천국을 가는 것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됩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착한 척
하면 갑자기 빡쳤을 때 안 됩니다. 화학 컨트롤 안 돼요. 여러분, 가장 조용한 성격, 이 성격들이 화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 도희가 무서울 것 같아요. 열받아. 뚜껑이 열리면 갑자기 말 안 하고 있다가 이 뚜껑이 열린다 참는데 이 친구는 늦게 폭발합니다. 이 기압이 늦게 올라가지고 폭발하면 이제 뚜껑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살인도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다혈질적인 친구들은 그냥 폭발하기 때문에 기압 압력이 높지 않아요. 바로바로 해소되는데 쌓아놨던 친구들이 하면 떨어요. 이 친구들은 싸울 때 항상 막 손이 떨죠. 이 친구들은 굉장히 성격이 좋은 친구들입니다. 떠는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마무리할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구해야 될 것이 있죠.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에게 비전을 주세요. 성령님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특히 전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친구들은 친구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교회 가자 이야기할 때 응 가자 이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허유종 간사님 그게 통했었어요. 그 친구들 한 15명인가를 전도했습니다. 전도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가자.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냐 가자 하는데 됐어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복음